여호수아 5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단강 서쪽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안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요단강을 마르게 하셔서 그들이 건넜다는 소식을 듣자 그들의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넋이 나가버렸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돌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시행했습니다. 이렇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이다. 전투할 수 있는 남자들은 이집트에서 떠난 후 광야에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은 모두 할례를 받았지만 이집트에서 나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사십 년 동안 광야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수아가 그들의 아들들을 그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 할례를 시행했습니다. 그들은 광야길에서 할례 받지 못해 아직도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서 이집트의 수치를 굴러내버렸다. 그리하여 그곳 이름이 오늘날까지 길갈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본문 가지고 우리 장춘 온누리교회를 담당하고 계시는 박시영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하나님 앞에 영광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장춘 온누리교회 담당하는 박시영 목사입니다. 이상정 목사님 안 나오셔서 많이 놀라셨죠? 저도 이 자리의 성계에 대해서 제가 더 많이 놀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점심 식사를 이상정 목사님과 또 대청 교육자들과 함께 하는 가운데 굉장히 즐거운 마음으로 식사하고 있다가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나오게 됐어요. 오늘 갑자기 또 이렇게 맞게 돼서 이렇게 두서없이 준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아마 화요성령 집회 나오시는 분들은 아마 그 은혜의 그릇이 크기 때문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 다 은혜로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네, 제가 굉장히 마음 가운데요 이렇게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장춘 온누리교회 다 이렇게 함께 연합 예배 드려도 한 200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분들하고 이렇게 눈 마주치면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길갈 은혜의 자리로라는 제목을 문자로 받았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밥을 먹고 나서 굉장히 묵상을 열심히 해보았습니다. 열심히 해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몇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 말씀으로서 깊이 있는 또 목사님처럼 깊이 있는 말씀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제 삶 속에서 또 이 중국에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지에 대한 그런 은혜와 간증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은혜를 생각할 때, 은혜의 자리라고 생각할 때,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세우심에 대한 부분으로서,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았습니다. 과연 은혜란 무엇일까? 은혜의 자리란 어떤 자리일까? 이 길갈이라는 자리, 이 장소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요단강을 건너고 그 다음에 여리고성을 앞에 둔 이 평지에 해당이 되는 장소입니다. 그 가운데서 과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은혜의 자리로 이들을 초청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좀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 삶의 어떤 이 중국의 생활 가운데서의 간증과 더불어서 과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머물라고 하신 이 길갈이라는 땅이 장춘으로 주어졌는데 그 장춘 땅에서 과연 하나님은 무엇을 나에게 말씀하고 계셨는가에 대한 부분을 좀 묵상하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11월 둘째 주 월요일이었습니다. 월요일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교육자들이 쉬는 날입니다. 잘 휴식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11시 반, 저녁 11시 반쯤에 이상정 목사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갑자기 보자는 겁니다.
그분이 그 밤에 저를 찾을 일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제가 마음 가운데 각오를 하고 이것은 무슨 일이 있구나라는 각오를 하고 집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이제 겨울이었기 때문에 차 안에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장춘으로 가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올 곳이 왔구나라는 생각으로 언제까지 제가 말씀을 드려야겠습니까? 그랬더니 안 자고 있겠습니다. 연락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이상정 목사님이 이렇게 여유가 있거나 이런 분은 아니세요.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올라와서 제 아내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이제 아내와 함께 또 같이 가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내와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올라오는 순간 제 아내는 벌써 이미 이렇게 이 자매님들의 육감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올라오는 순간 제 아내가 어디 가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알았냐고 그랬더니 육감 가운데 굉장히 좋은 지역, 여기서 좋은 지역이라는 것은 이런 미주나 좀 영어권이 아니라 그럼 어려운 곳이겠구나. 그럼 중국이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춘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장춘을 가야 한대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허락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제 아내가 그 한 2주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미주 쪽으로 중국 빼고 미국 갔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곳으로 보내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면서 그러면 교회에서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순종하고 갑시다라고 하고 바로 연락을 드렸습니다. 정말 안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어떻게 그렇게 빨리 결정하셨습니까? 빠른 결정을 원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빠른 답변을 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때부터 제가 있던 사역들을 다 정리를 하고 1월 1일 날짜로 장춘으로 도착했습니다. 제 나이 40이 되던 때였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군요. 제 나이에 대해서. 네. 그런데 제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과연 그때는 비전이 중국에 있지 않았습니다. 중국에 대한 비전이 아니었고 그리고 그 중국 땅이라는 그 영혼들에 대해서 제 마음 가운데 품고 있지도 않았었고 과연 이 교회에서 헌신과 충성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저는 가는데 왜 내가 가야 하는지 모르고 제가 가게 되었어요. 가고 나서 그때부터 저는 기도했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별한 사명, 특별한 소명, 특별한 부르심, 특별한 선택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하십니다. 과연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선택을 원하시는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비전을 내 삶 가운데서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한 부분을 많은 사람들이 묵상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것을 원하지 평범한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삶, 특별한 사랑, 특별한 비전, 특별한 프로포즈. 할렐루야. 자매님들이 특별함에 요구될수록 평범한 형제들은 마음 가운데 특별한 상처가 남게 됩니다. 여러분 좀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특별함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음성을 듣고 이삭에게 꿈으로 나타나시고 또 모세가 이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콜링을 날마다 기대하면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셨고 그 음성에 귀 기울이고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특별함보다는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삶 가운데서 순종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어주시는 그런 말씀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은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특별한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특별한 기적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특별한 기적들을 통하여서 그들은 그 기적이 어떻게 보면 그들의 삶 속에서 상식이 되어질 정도로 더 큰 기적을 원하고 더 큰 하나님의 임재를 원하는 그의 삶 가운데서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한 가지 빠진 게 있었어요. 특별한 기적은 있는데 특별한 하나님과의 만남은 사라진 그들의 삶의 연속이 광야 가운데서 계속된 것이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건에 주체되셔서 그 모든 일들을 계획하고 계셨음에 대해서 알려주는 한 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1절 말씀을 함께 읽고 같이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넋이 나가 버렸습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라는 단어와 함께 여러 가지 동사들이 열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르게 하셔서 그리고 그것들을 듣자 마음이 녹았고 백성들 때문에 넋이 나가 버렸습니다. 원문에 보면 이 단어가 주체가 되어서 모든 동사가 연결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요단강을 건너게 한 그런 어떻게 보면 평범한 사건 같지만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사실들을 그들 마음 가운데 기억하고자 하시는 그런 어떤 저자의 분명한 의도가 그 가운데 숨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요단강을 마르게 하셨고 그리고 그 건넜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그들의 마음, 즉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안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의 마음이 녹아졌고 넋이 나가버렸다. 그 모든 것들을 주체했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시는 것입니다. 이 길갈에서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자 하는 가장 첫 번째 사건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 은혜의 주체의 자리로서 그 자리로서 하나님께서 초청하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아야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특별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 가운데 부르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임재해 주시고 찬양케 하시고 기도케 하신 그 모든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의 주변의 모든 환경들 속에서 그것들을 열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어떤 마음의 부담감들을 떨치게 하시고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마음의 대적들을 넋을 잃게 하고 마음을 녹아내리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란 그 사실들을 먼저 기억하기를 원한다라는 그 사실,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특별한 부르심이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그 선택, 작은 선택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을 더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게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건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고 부르신 그분의 말씀 앞에 온전한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인가? 그들을 불러주신 분은 누구인가? 그리고 그 작은 부르심 가운데 나는 어떻게 선택하고 있는가? 그것을 내 삶 속에서 은혜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임을 하나님은 깨닫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관자, 우리 사건의 주관자,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깨달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 주변에 은혜가 은혜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에 대한 생각들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 우리는 은혜들을 망각하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사건들이에요. 너무나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특별하기 때문에 나타나기에 가장 적합한 사건들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시각들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서 보여지기 시작할 때 그분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식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은혜의 하나님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큐티 묵상을 통해서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다윗의 일생을 통하여서 사울 왕을 볼 때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처음에는 순종했지만 그 작은 부르심 말씀들에 대해서 그가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를 버리셨고 다윗 왕을 세우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다윗 왕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부르심의 순종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기 위해서 그는 아직도 광야 가운데서 고난의 삶을 보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 그랬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 그 은혜의 길이 열리게 된다라는 것, 그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주님 일생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아가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특별한 부르심, 특별한 거에 너무나 우리의 삶 속에서 특별한 부르심과 사명과 소명에 대해서 갈급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작은 부분까지도 인정하면서 순종하면서 헌신하면서 나아가는 그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순종은 여러분 헌신을 동반합니다. 그러나 수고를 무릅쓰고 헌신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한다라는 사실을 또한 여러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길갈의 은혜는 여러분 길갈에서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그것은 주된 사건은 요단강을 건너는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또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의 순종함의 역사, 또한 나의 하나님의 심을 기억하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발견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진짜 사나이라는 프로그램을 요즘 좀 보고 있어요.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제가 가장 은혜 받은 사실들은요, 그 연예인들이 각 이렇게 군대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훈련도 받고 굉장히 고단한 그런 훈련의 내용들이 있는데, 그들이 이 기상송에 맞춰서 그들이 몸으로 즉각적으로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자다가도 그 소리만 들으면 그냥 깨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냥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새벽 기도를 이제 몇 년 동안, 한 4, 5년 동안을 계속했는데 알람을 못 듣고 잘 때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굉장히 마음 가운데 은혜가 되더라고요. 나도 저런 이 몸으로 먼저 반응하는 삶이 있었으면 좋을 텐데. 여러분, 이 순종이라는 것은요, 그냥 내가 듣고 생각하고 해볼까 말까라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몸으로 순종하고 그리고 나서 마음으로 내가 왜 이걸 해야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 때 그때 진정한 순종함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삶 속에서 먼저 순종하고 나중에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순종을 원하실 때는 그 순종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나타날 것을 약속하시기 때문에 먼저 순종하고 생각하지 않고 순종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몸으로 반응하는 선순종 후 질문, 그런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삶 가운데서 이 중국에 대한 어떤 비전도 없었지만 그냥 순종하고 가서 저는 좀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왜 저를 여기에 보내셨습니까?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의 음성을 듣고 들어가야 하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도착하는 그 순간부터 마음 가운데 굉장히 이 아브라함과 같은 심정이 제 마음 가운데 생겨나게 되더라고요. 과연 아브라함은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아브라함이 이런 생각이었겠구나. 왜냐하면 굉장히 이 말도 안 통하고요. 저희들은 이렇게 중국 한자는 알고 있지만 이 중국어라든지 이런 게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말도 안 통하죠. 문화도 안 맞죠. 식생활도 문화가 안 맞죠. 그리고 저희들 제가 첫 예배가 아직까지 기억이 나는데요. 1월 5일 첫 예배를 드리는데 불이 나가버렸어요. 하여튼 이렇게 통지를 하는데 그 시간과 상관없이 불이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첫 예배를 드리는데 다행히도 음향 라인 쪽은 불이 살고 전기가 들어오고 이 전기가 나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중국 쪽에는 1월 달쯤에 해가 굉장히 짧거든요. 그래서 일부 예배는 11시 예배는 굉장히 잘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1시 반부터 이제 3시 반까지 청년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사람들 얼굴이 반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창문을 열었는데 이렇게 그림자가 져가지고 그러면서 하여튼 잘 첫 예배를 마무리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교통이라든지 또한 거기는 어떻게 보면 한인 목회밖에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제 생각 가운데 이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물론 탈북자들은 위험하겠지만
조선족이라든지 한족들 대상으로도 뭐 이것저것도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왔는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한인만 목회를 하게끔 정부에서 굉장히 통제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그 설교라든지 이런 것이 모니터링이 되고 있었고, 그다음에 제가 이미 가기 전에 거기에서는 제 이름을 먼저 알고 있었고, 굉장히 생각보다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감시와 통제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를 향하여서 안 좋은 언어나 안 좋은 말을 하게 되면 당장 공안에서 전화가 오고 뭐 이런 사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하나가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낯설었고, 그리고 음식 자체가 저희 집을 정리해야 하고 들어와야 했기 때문에 제 아내와 아들은 좀 늦게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 달 반 정도, 한 2달 정도를 제가 혼자 생활을 하면서 먹는 것, 입는 것, 또 최소한 이 미용실 가는 것조차도 말이 안 통하니까요. 제가 지금 머리 헤어스타일을 보고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니에요. 어제 제가 서울 와서 한 거예요. 제가 굉장히 처음 만나는 그 지체들한테 제가 들었던 충격적인 내용은 중국 사람이 돼서 오셨네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좀 그만 자르게 하고 싶은데 그걸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잘라놓고서 굉장히 만족한 표정을 지으면서 웃을 때 제가 굉장히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활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이방자의 삶이기 때문에, 이방인의 삶이기 때문에 이 소수 민족들에 대한 이 한족들의 배척들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교통사고가 나도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한족이나 이런 이 중국인들이 이 굉장히 큰 소리를 내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몰려듭니다. 한 50명 정도가 몰려들어요. 걔네들이 뭐라고 하는지 모르는데 얘네들 한국 사람인데, 제가 이거 굉장히 발언을 잘해야 되죠. 하여튼 다른 사람인데 내가 잘못한 게 아니다, 큰 소리를 쳐요. 그러면 하여튼 이 백이 없으면은 전화를 하면 자기가 아는 가장 고위층의 사람을 통하여서 경찰이 찾아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냥 물어줘야 돼요. 그냥 돈으로 물어줘야 되고, 저희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보험회사 전화하면 나는 바쁘니까 너희들 알아서 처리해라,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방인으로서 당하는 그런 서름들이 참 많아요. 처음에는 굉장히 마음 가운데 울분이 쌓였어요. 어떻게 이런 나라가 있을 수 있나? 그런데 나중에 되니까 그런 기대감을 버리니까요, 그냥 손해보고 살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우물을요 3개를 파잖아요. 근데 그 하나 딱 파고 나면 다른 민족이 와가지고 이건 내 거다라고 그냥 뺏기잖아요. 그 심정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저희가 정당하게 가격을 지불했어도, 정당한 서류가 있어도 그것이 통하지가 않는 나라가 중국이에요. 계약서를 썼고 내밀었는데도 이게 법적인 효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손해보는 데 익숙해져 있는 곳, 그것이 어떻게 보면 중국 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굉장히 많은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면서 제가 마음 가운데 아브라함처럼 살아가야겠구나,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한 가지 얻은 게 있어요. 제가 도착하자마자 몇 개월 동안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꾸준하게 기도한 게 있어요. 하나님, 저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 중국 땅에 와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미션은 무엇입니까? 라고 계속 기도할 때 한 가지 마음이었어요. 아브라함과 같은 그 믿음을 네가 소유하길 원한다 라는 거였어요. 손해봐도 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느냐? 어려움을 당해도 그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가 있느냐? 무엇이 어려움과 그다음에 교회적으로 어려운 상황들이 다가와도 너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가 있느냐? 라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 개인적인 어떻게 보면 믿음을 훈련하는 장소가 어떻게 보면 장춘이라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르심은 작은 순종으로부터 시작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님을 저는 깨닫게 됐어요. 그것 속에서 하나님의 의미와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지금 이곳에서, 이 장소에서, 이 직장에서, 이 가정 가운데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떠나고 싶은데, 내가 원해서 온 것이 아닌데, 내 삶 속에서 나는 이것을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왜 나는 이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몰아넣고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대한 분명한 질문과 분명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뜻과 의미들을 정확하게 깨닫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깨달음은 무엇인가? 내가 너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열어주신 그 분명한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너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가 선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나를 기억해야 한다. 내가 너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가 있음에 대해서 너희는 기억하고 나만을 바라봐야 한다.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 광야를 경험하는 것이고 다윗과 같은 그런 헌신을 요구하시는 것임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래서 길갈의 장소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장소예요. 저에게 있어서 장춘이라는 그 곳은 중국이고 낯선 땅 가운데서 네가 말이 통하지 않고 어떤 이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통하여서 나아갈 수가 있느냐에 대한 분명한 의미와 뜻이 있다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됩니다. 중국 가운데서 제가 또 느꼈던 것은 한 가지는요. 중국은 여러분 일요일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중에 노는 날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 7일을요 계속 출근합니다. 출근하고 퇴근하고. 그리고 또한 저는 중국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요, 새벽 문화가 발달돼 있어요. 밤 문화가 없습니다, 거의. 요즘 젊은 층은 저녁에 많은 활동들을 하는데 거의 한 5시에서 6시에 일어나서 심지어 제가 신방을 한 군데 갔는데 한 학부형께서 제가 신방을 간 그날 운동회가 있었대요. 근데 운동회를 가기 위해서 이제 아침에 셔틀을 도는데 그 학교를 가기 위해서 셔틀을 도는데 그 셔틀 버스가 4시 반에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운동회를 몇 시에 하길래 그랬더니 6시부터 시작해서 밥 먹고 4시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러면 아이들이 괜찮습니까? 그랬더니 한국 애들이 많이 쓰러진대요 하다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학교 측에 이렇게 항의를 하기를 하면 그건 애가 체력이 안 돼서 그런 거니까 열심히 체력을 키우도록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공문이 온다고 합니다. 그만큼 굉장히 이 새벽에 시작해서 늦게 끝나요. 그러니까 러시아워 시간이 한 4시 정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주에 쉬는 날이 없고 매일매일을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이 공직사회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오전에 일하고요. 오전에 일하고 11시 반부터 점심 먹고 난 이후부터는요,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관공서나 이런 데 갔을 때 오후에 오라는 말은 일을 안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오전에 오라는 말은 빨리 와서 빨리 11시 전에 와서 일을 마쳐야 한다는 말이에요. 또한 저희 교회에 뭐가 고장나서 좀 오십시오 해서 오전에 오겠다는 말은 오후에 잠깐 들리겠다는 말이고요. 오후에 오겠다는 말은 그 다음날 아침에 오겠다는 말이면 그 언어를 습득하는 데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근데 나중에 되니까 이제 뭐 2, 3일이 지나도 그러려니 바쁘겠거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만큼 굉장히 일요일이 없다라는 게 굉장히 하나님을 믿기에는요 굉장히 어려운 나라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국경절이 지난주에 끝났거든요. 끝나고 났기 때문에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일요일날 수업을 합니다. 토요일날, 일요일날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한인들 같은 경우는 유학생들 가운데는 신앙을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나라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만큼 굉장히 신앙적으로도 그리고 어려운 나라가 이 중국이라는 나라인데 그곳에 이 삼자교회와 지하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있긴 하지만 정부의 철저한 감시 속에서 통제 속에서 기독교 인구는 한 1억 2천만 명으로 지금 추산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장춘 온누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제가 이제 몇 가지만 소개를 좀 시켜드리려고 해요. 지금 이제 환율이 많이 높아졌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업체들이 지금 한국으로 돌아가는 추세이고, 그리고 유학생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특별히 장춘 같은 경우는 이제 길림대학교라고 있는데, 중국 전체에서 한 10위권 안에 7위권 정도 하는 굉장히 좋은 대학입니다. 그래서 길림대학교로 많은 어학연수들을 오게 되는데, 많은 한인 청년들이 왔다가 6개월 단기로 왔다가 단기로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잠깐 교회에서 한 3개월 정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또 이렇게 명절이고 추석이 있으면 거기에 이제 학교에서 행사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주일 몇 번 못 지내고 이렇게 다시 돌아가고 이런 역사가 보통 이렇게 서클을 가지고 가게 됩니다.
또한 이 교회를 이전하고 나서 굉장히 이 소방 허가라든지 종교국과 안전국과의 그런 관계라든지 그래서 이것들을 그 중국에는 관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관계를 사용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야 한다라는 그런 그 용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갔을 때 이 소방 허가를 받기 위해서 이 관시를 이용해서 접근하는 그러한 접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이 재정적으로 굉장히 인원이 감소하기 때문에 적자가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리더로서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사례를 주지 못하고, 저 또한 사례를 받지 못하고, 또한 교인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알력 다툼이 굉장히 심했었습니다. 세 분류로, 세 갈래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더라고요. 또한 새벽기 또 인원도 굉장히 정체기에 있었던 때였습니다. 제가 항상 이 홀리스타, 이 청년들 모이는 홀리스타와 양재 2부 새벽기도에 50명, 100명을 모이는 데서 설교를 하다가 딱 갔더니 10명, 그리고 2가정, 4명 놓고 제가 요즘 설교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새벽기도 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고, 또한 제가 갔을 때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에 대한 가장 큰 고민이었었어요. 하나님 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저를 보내셨습니까? 저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제가 이것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준비되지 않았는데 하나님 당신은 무엇을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요, 새벽마다 정말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진행되고 있는 이 소방 허가의 문제를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비즈니스 하듯이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이것들이 이루어졌음에 대해서 성도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분열된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됨으로써 이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또한 교회의 재정적인 부분들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교회 재정 가운데 다른 목적으로 원래의 목적의 취지와 맞지 않은 것에서 사용되어지는 것들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리더십들의 여러 기도 제목들을 놓고요, 굉장히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때로는 벽에 부딪힐 때가 참 많았어요. 변할 것 같지 않는 사람들과 환경들 때문에 과연 나를 부르신 것이 맞는가?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이 맞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잘못 선택하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 굉장히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놓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면서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의 의지하는 그 마음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나중에서야 제가 깨닫기 시작합니다. 끝이 없는 터널을 걷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준에 대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연습들을 순간순간들을 통하여서 결정의 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결정하면서 하나님의 시각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길갈에서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세우심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들어서 사용하겠다, 내가 너희들을 세우겠다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 길갈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그들 가운데 깨닫게 하고자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할례라는 것을 2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행하게 됩니다. 할례는 무엇입니까? 몸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서 선택했다, 가나안 민족 가운데로 들어갈지라도 그 이방 민족과 혼합하지 않고 그 신상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에게 기도하면서 나로 말미암아 그 응답들을 받으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표식들을, 하나님의 자녀의 표식을 몸에 새기는 것, 그것이 여러분 할례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 할례를 통하여서 내가 너를 세우겠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나를 의지하면, 나만 따라오면, 나의 기준대로만 살아가면, 내가 말한 대로만 너가 행한다면, 순종하기만 한다면 내가 너를 세우는 그 하나님이 나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 그것이 여러분 할례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부르심을 깨닫고 기억하고, 그리고 내가 나를 세워주실 그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신뢰하면서 그분의 방법과 그분의 기준대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라는 그 사건을 몸에 지니게 한 것, 그것이 바로 할례의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길갈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내 삶 속에서 나는 어떠한 헌신과 어떠한 순종과 어떠한 기준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하다면 그 부르심에 맞춰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내 삶 가운데서 어떻게 이루어가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구체적인 작은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음을 내 인생으로서, 내 삶으로서 드러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분명한 뜻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용하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세워주길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스펙을 쌓고 여러분들의 어떤 능력을 키워서 여러분들의 위치를 여러분들이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음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에 따라서 살아갔을 그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그것임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은혜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는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라는 은혜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을,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여러분의 몸으로써, 여러분의 삶으로써 드러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우심의 그 세우심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요, 이 아브라함의 그 부르신 이후에 수백 년 동안 이 하나님만을 바라라 라는 이 하나님의 부르짖음이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부터 지금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또한 지금 이때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계속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연습, 그것을 우리를 일평생 동안 계속해야 한다는 거예요. 9개월이 지난 지금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부르심은 어떻게 보면 명확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은 그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권자 되심을, 그 교회의, 장춘오누리교회의 주인 되심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저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깨닫게 돼요. 다윗과 같이 온전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도 저를 부르시고 사용하신다라는 분명한 깨달음을 깨닫게 됩니다. 장춘오누리교회의 단점이 장점으로 변하게 돼요. 그것은 무엇이냐? 제가 상황은 똑같습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사람들은 왔다가 어떻게 보면 이 방학 때 많은 학생들이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교회 3분의 2 인원이 다 빠져나가요. 사람들을 훈련을 시켰지만 그 훈련된 사람들이 남지를 않고요. 그대로 다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 훈련시키기가 참 어려워요. 예배팀을 꾸리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상황은 똑같은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시각을 변화시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바뀌어준 시각은 하나님의 교회는, 이 온누리교회는 떠나보내는 교회인데, 여러분 떠나고 계십니까? 7년만 있으면, 한 목사님께서는 7년만 되면 다 떠나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사도행전적 교회는 다 떠나보내는 교회였거든요. 근데 자세히 가만히 장춘오누리교회를 들여다보니까요, 얘기를 안 해도 다 떠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각을 바꿨어요. 하나님께서 떠나게 하시기 위한 교회구나. 하나님의 비전, 액초이식구의 비전, 온누리교회의 비전을 이 잠시 6개월 머무는 그 동안이라도 심어주면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에서, 그 사람들이 머무는 그 땅 가운데서 변화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계속 그 비전을 던져줍니다. 여러분 떠나십시오. 언젠가는 떠날 것을 제가 알고 선포를 합니다. 떠나가시더라도 말씀 들은 대로 온누리교회의 비전을 품고 땅끝까지 나아가십시오 라는 비전을 제가 요즘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소방허가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외국인들에 대한 종교를 허가해 주는 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매뉴얼이 있으면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매뉴얼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이 공무원들이 자신에게 불이익이 돌아갈까봐 함부로 해주지를 않아요. 그게 이제 중국 그 공무원들의 습성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원래 계획했었던 그 계획들이 6개월, 7개월이 될 때까지 아무런 효과도 없이 그냥 다 끝이 났어요. 진행하려고 했고 그 관시로 이용해서 이렇게 관계를 맺었던 그 모든 끈이 다 끊어지고요. 다시 원래대로, 원래의 방법대로, 원래의 어떤 그 서류를 제출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방법대로 바뀌게 됐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제가 안전국에 가서 허가를 받는데 이 안전국에 그 높은 고위 관리가 있습니다. 관리를 만났는데 저희 교회를 찾아왔어요. 근데 그분이 한국말을 하고 할 줄을 아시더라고요. 근데 또 잘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뜨문뜨문 제가 말하는 것도 알아들으시고 그러니까 본인 말도 표현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선족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허가를 받기 위해서 저희들 서류를 준비해서 그 허가는 이 외국인이 이 장소에서 종교 활동을 하기 위한 허가서예요. 그러니까 종교국과 안전국과 그다음에 그 소방국 이렇게 따로따로 허가를 다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안전국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허가를 받기 위해서 이제 관공서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관공서에서도 이런 부서가 있는데 이런 부서가 어딥니까 하면은 모른대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층에 올라가서 다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왼쪽부터 시작해서 오른쪽 끝까지 왔는데 바로 왼쪽 그 길 하나 한 2m를 두고 한 4m 정도 되고 있는 바로 맞은편에 있는 곳이 저희가 가는 곳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허가하는 곳이었는데 반대편에서 모르더라고요. 이런 부서가 있습니까? 없대요. 그래서 한 부서씩 다 돌아서 그쪽 끝에 가니까 그쪽 맡은 분들이 너희들 어떻게 찾아왔느냐고 묻더라고요. 굉장히 서로에 대해서 관심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2가지 서류가 빠졌었어요. 다시 찾아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그분하고 이제 대화를 하면서 제가 이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과거에 제가 오늘교회 목사였고 지금도 이쪽에서 목사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분이 굉장히 솔직하시네요. 하여튼 뭐 이렇게 조선족 말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약간 좀 서툰 말씀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굉장히 많은 과한 관심을 보여주시면서 저한테 그럼 좀 중국에서 좋아하시는 게 뭡니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허거라고 해서 약간 좀 우리나라에 이렇게 고기를 담가 먹는 거 뭐죠? 죄송합니다. 샤브샤브. 죄송합니다. 샤브샤브 같은 게 중국의 허거입니다. 그래서 허거를 참 좋아합니다. 그랬더니, 그럼 나중에 한번 같이 먹읍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술은 근데 안 좋아하십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술 마시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목사는 다 마시는데 왜 안 먹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목사, 먹지 않습니다. 담배도 안 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담배도 안 핍니다. 그랬더니, 그분 하시는 말이, 진짜 목사입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더라고요. 술만 안 마시고 담배 안 폈는데 진짜 목사란 말을 듣다니 굉장히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2가지 서류가 잘 정리가 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박 목사님 믿고 제가 사인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도장을 찍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공간 내에서는 종교 허가가 된 교회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소방 허가의 과정을 밟고 있는데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류는 다 준비되어서 들어갔는데 굉장히 좀 그래도 어려운 상태라서 굉장히 기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 에베소서 말씀을 그동안 제가 계속해서 강해를 했었어요. 저는 서울 온누리교회에서 그 말씀을 저도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 에베소서 말씀이 교회 하나됨이었잖아요. 하나됨, 서로 용서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분내지 마십시오. 빛의 갑옷을 입으십시오. 계속 하나됨에 대해서요. 몇 줄을 계속 강의를 했더니 그때부터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파가 나뉘어져 있었던 그 한 리더분이요. 다른 데로 가시게 됐어요. 하여튼 잘못돼서 가시게 된 게 아니라 사업이 잘 돼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또 교회가 또 성도들 한 분 한 분들 사이에서 또 하나가 되기 시작하고 아직까지 다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조금씩 해결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재정적인 부분도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는데 조금씩 또 해결되어 가고 있고 또한 리더십들, 비전위원들의 어떤 사업적인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것도 해결되어 가고 있고 제가 그런 변화들을 보면서 감동받은 것, 제일 놀란 것은 바로 저 자신입니다.
기도를 했는데 기도에 응답이 되니까 마음 가운데 굉장히 놀라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기도를 했는데 일어나니까 당황스럽더라고요. 정말 일어나는구나.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구나. 이 땅이 나에게 있어서는 길갈과 같은 땅이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끊임없이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선택들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음을 끊임없이 확인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행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리더로서 세워줌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성도들이 가장 놀랐어요. 그냥 젊은 목사라고 생각만 했는데 굉장히 다시 보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제가 심지어 첫 예배를 드리고 제가 굉장히 그 전에 계셨던 분은 굉장히 키가 크셨어요. 한 185 정도 되셔서 김상수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굉장히 이렇게 등치가 좋으십니다. 근데 저는 굉장히 좀 왜소하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첫 예배를 드리고 이제 악수를 하면서 지나가시던 분이 제 어깨를 툭툭 틀면서 수고하셨다라고 하면서 지나가셨어요. 근데 그걸 보시고 저희 비전 면종의 한 분이 굉장히 광분을 하시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분이 오히려 막 저를 좀 대변해 주시면서 저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제가 제 과거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지만 저는 담당 목사로서 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특별한 스펙이 있고 특별한 과거가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특별한 부르심이 있었고 특별한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작은 부르심 가운데 제가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그리고 그 부르심에 대한 뜻과 의미들을 하나님 앞에 물어봤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기도했고 그리고 그 기도한 대로 응답되어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특별한 부르심에 대한 부분을 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갈망을 위해서 지금 이 시간 나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특별한 부르심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작은 말씀, 작은 부르심, 작은 한 소절, 작은 그 음성 하나하나에 여러분들이 순종하며 반응하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뒤를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들을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서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특별한 인생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평범한 인생을 살아가실 때 특별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평범한 인생을 살아가실 때 기도할 때 그 가운데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특별한 기적이 없는 인생일지라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특별한 경험이 없을지라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언제든지 찾아와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 한 음성 한 단어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기고 내 마음 가운데 그것을 붙잡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뜻을과 부르심에 몸으로 먼저 반응하고 하나님 그런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것들을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자랑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들을 저는 알려드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은혜들을 계속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여러분 장춘 온누리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청년 여러분들 장춘 온누리교회로 초청합니다. 많은 사역자들도 필요합니다. 언어 연수도 하십시오. 이 중국어 많이 잘 배우셔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작은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작은 순종들을 헌신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들을 경험하는 그래서 그 은혜들이 쌓여서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권자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들을 깨닫게 되는 놀라운 역사 그런 놀라운 경험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인생 가운데서는 특별한 부르심, 특별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음성들, 특별한 경험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특별한 그 기적들을 삶 속에서 경험한 적은 없지만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작은 순종들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셨고 인도하셨음을, 그 은혜를 내 삶 속에서 발견하길 원합니다. 주님,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그 헌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그런 순종함을 내 인생 가운데서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그 말씀이 어떤 음성이든지 간에 하나님, 그것을 내가 먼저 몸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물어보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것들을 내 삶 가운데서 발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하여서 어떤 은혜들이 내 삶 가운데서 펼쳐졌는지를 내가 순종하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아갈 때 그것들이 이루어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며 나를 세워주시는 분이시며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분이시며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그 사실들을 내가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여 3번 부르짖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